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야 하느냐? 그것은 죄에서 떠나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의 비결을 어디에다 두느냐?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이냐? 정직하지 않게 살아도 된다는 유혹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부자가 소득이 좀 적더라도 불의한 부자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불의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리석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다시 말하면 보증을 선 사람은 옷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이어나오냐면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보증을 잘못 서면 옷도 뺏기고 자기 몸도 이제 구속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 중에 하나가 IQ가 좋은 사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능지수를 좋은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EQ가 좋은 사람, 그래서 정서지수가 높은, 그래서 어떤 고난을 잘 견뎌내고 참는 그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그 인내심과 끈질김을 훈련하는, 그래서 그 촌놈의 뚝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서울 사람들이 저 지방의 시골의 학교를 보내기도 했었어. 그러다가 최근에는 NQ라고 해서 소위 네트워크 쿼션트라고 하는 이 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NQ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관계 지수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느냐. 그래서 이 NQ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더라. 그래서 1937년부터 72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좋은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행복을 주도하고 대인관계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원만하게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얼마나 성공적 삶을 사느냐가 전부 다 이 대인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서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보증 서달라고 하면 보증 서주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면 인간관계가 그러면 깨어질 수밖에 없죠. 급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인간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한 곳만 봐가지고는 전체적인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잠언에서 가르치는 사상은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보증 서지 마라. 그것은 하나의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보내지 말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며 내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 주어버리고 다 손해나고 다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마치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잘 봐야 됩니다. 한쪽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의 왕으로 왔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전쟁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는가? 주님의 가르침은 참 묘합니다. 어디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붙잡아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정확한 겁니까? 두 개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그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한 구절만 똑 떼서 쓰죠.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 같은 데에 보면 거지들이 모여 사는데 거지들이 어디 오래된 신문을 하나 이제 찢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기사는 없어요. 뒤에 큰 글자만 보고 이거 큰일 났군.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리죠. 성경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여기만 딱 끊어서 본다고 하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납니까? 보증을 서는 것은 내 옷을 빼앗기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유물을 빼앗기고 내 몸도 부자유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성경의 참된 지혜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단면적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그렇게 폭넓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경고와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을 신중을 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대인관계의 부족은 마치 줄리안 홀트 룬스타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미 브릭검영대 연구진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않으면 50% 이상의 사망률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성공적인 삶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아주 이간질하고 아주 작은 자기 당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편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적들이죠. 예수님의 하나됨의 정신을 깨뜨리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인간관계는 내 이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경에 가르친 바와 같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봤더니 크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설 때는 그 보증을 서준 사람의 잘못이 발생해서 내가 책임질 부분을 보증 서면 된다. 그 이상 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임 이행 능력을 벗어나는 보증을 금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보증의 신중성과 함께 지혜로운 인생 처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솔한 보증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의 축복의 한 씨앗과 같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미국에서 국민회 중앙총회장으로 지방 순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역전해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한 간부가 선생님, 여행의 경비가 모자라 한국 목사님 신분증을 빌려왔습니다. 이것으로 목사 철도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도록 하시죠. 도산 선생이 순간 갈등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다 들키면 이 신분증의 주인이신 목사님 체면이 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또 뭐가 되며,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사람들은 이 신용사회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신용이 없는 한국 사람들로 비춰질 때 한국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겠는가. 그래서 이거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조금 더 돈을 벌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는 자칫 눈앞에 너무나 작은 이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워요. 저는 그런 것을 일종의 현대인의 선악과라고 봅니다. 그것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그냥 덥석덥석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현대인들에게 유혹의 그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입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치고 더 존경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축복된 인생을 경영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 먹다가 큰 걸 잃어버려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2명이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명을 들라고 하면 항상 누가 1등을 차지하느냐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에이브라함 링컨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링컨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내리는가? 단 하나입니다. 그의 정직함입니다. 링컨은 얼마나 정직했느냐 하면 자기가 20살 때 남의 집 점원으로 일을 할 때 그 3센트를 계산을 잘못해서 하루 결산을 해보니까 3센트가 남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줌마 3센트 돈을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늦은 밤에 일과가 마치고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요. 그리고 3센트를 돌려줘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3센트를 주기 위해서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야 되냐고. 아줌마에게는 3센트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라. 정직함에 대한 가치는 3센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좋고 정직하면 그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득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산다고 하면 그 사람 주변의 친구는 다 떠나가게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러운 이득을 너무나 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게으른 거지들이 둘이서 방 안에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둘이 빈둥비둥 놀다가 한 거지가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해서 왔어. 그랬더니 집에 있는 거지가 배가 고픈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보게 친구,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좀 나눠 먹자. 넌 성경을 그것만 봤냐? 성경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도 돼 있다. 인간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한마디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타협할 수 없는 정신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 말은 그냥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선뜻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역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적절한 생각과 성취 가능성은 건전한 비판과 조언으로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좁아져 버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경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입술을 벌린 자, 한마디로 떠들어대는 자, 함부로 말하는 자, 말에 책임성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돈관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누누이 말합니다만 여러분, 교인들과 친분관계를 통해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돈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분수에 진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금전관계는 매우 위험한 어리석은 행위다. 특히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에 맡겨놓은 돈 얼마야? 얼마야? 몇 프로 줘? 몇 프로 줘? 내가 2배로 줄게. 나한테 맡겨. 그거 떼이고 사람 잃고 교인도 잃어버립니다. 돈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적은 이익이 정직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쉽게 부자 되는 것보다 낫다. 좀 여러분 억울해도요, 너무 쉽게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고 벼락부자를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거기에는 독이 든 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막 떠들어댑니다. 나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난 뭐 어떻게 한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계의 대상이 뭐냐? 소위 3가지의 시를 극복해야 된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비판, 크리티시즈. 둘째, 비난, 컨뎀. 셋째, 불평, 컴플레인. 이 3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사귀면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대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비난, 비판, 불평을 자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가 나중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한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베푼 선행,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그 행위는 하나님이 꾸어간 것으로 간주를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산 중에 자산은 뭡니까? 정직,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함, 더러운 이득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 이것은 하루 이틀 지키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중단 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것을 결여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지금 허무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